오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니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은 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102편은 3일간 묵상을 합니다. 그 중에 102편 중에 3분의 1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01편은 다윗의 시고 102편은 누구의 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고난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가 쓴 시입니다. 103편은 또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으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안 되어 있고 막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다윗 시만 모아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시편은 이렇게 섞여 있고 어떤 것은 짧고 어떤 건 길고 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인데 이 기도를 탄원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오른쪽 밑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면 네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고 도고가 있고 감사가 있는데 이 히브리 말로 헬라어 말로는 말이 다 틀립니다. 다 틀리지만 우리는 틀리게 하려고 해도 그게 그거 같이 보여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간구는 오늘 이 시편 102편의 그 기도는 간구입니다. 가난하거나 빈곤하거나 결핍이 있거나 뭘 찾거나 뭘 물어보거나 그럴 때 간구하는 기도. 다른 우리말로 말하면 탄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 프로슈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예배나 예배 장소, 회당에서 드리는 기도를 기도라고 합니다. 기원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도고가 있는데 엔육시스라고 하는 이 도고가 있는데 이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죠. 만남, 면접 뭐 이런 것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탄원 중보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되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 도고의 기도죠. 중보의 기도.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말을 하지 마라. 도구다. 이렇게 이제 이 성경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거나 도구는 중보하고 있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감사 기도. 보통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절에서도 기도하고 천주교에서도 기도하고 기독교에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다 똑같은 기도로 보이는데, 다 그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감사하러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래도 감사 절기가 있어서 감사 예배 드리고 감사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보통은 대부분이 이 간구하는 기도죠. 그다음에 예배하는 기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가장 귀한 기도는 도고 예수님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우리가 자연스럽게 흔하게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이제 탄원의 기도인데, 이 사람이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 이제 어저 저녁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제 3만 불 시대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20몇 위까지 그 GNP로는 들어왔고 무역국으로는 7번째고 이렇게 그 강국이 됐지만 복지는 상당히 뒤처져 있고 국민의 질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배 드리는 모습과 달라집니다. 그래서 찬송을 잘 부르고 봉사도 잘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도고 그 탄원의 기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3만 불이 되기 전에는 잘 교회가 풍성하던 우리나라가 점점 교회가 줄어들고 전에는 그 70년대에는 외국인들이 다방 숫자와 교회 숫자가 같다고 했어요. 서울 시내에서 높은 데서 내리다 보면 빨간 십자가가 쫙 해서 그게 관광 오는 사람이 그게 하나의 그 관광 상품이 될 정도로 우리 한국이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불도 켜지 마라, 종도 치지 마라, 그리고 전도하면 이제 안 되도록 이렇게 또 막 바뀌어가면서 그 기독교의 발상지 독일, 교회의 발상지 영국, 이 모든 나라들은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서 일평생 교회에 2번 갑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결혼식 때 1번 가고 장례식 때 1번 가고 그래서 일평생 2번 간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서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아니고 헌금 많이 하면 되고 봉사 많이 하면 되고 출석 꼬박꼬박 하면 되고, 이제는 출석도 안 합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구자에다 넣어버리고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 목사 설교 듣고 저 목사 설교 듣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물질이 풍부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함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유대인들을 보고, 유대인들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외우고 율법을 외우고 지키고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 그거 소 안 먹는다. 너희들의 찬송 소리 듣기 싫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상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상한 마음을 가진 자가 노래하는 게 102편의 노래입니다. 고난 당한 자의 기도가 오늘 102편의 시편 102편입니다. 자, 처음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제일 기도를 먼저 할 때 여호와라고 먼저 불러야 됩니다. 안 부르면 안 됩니까? 불러야 돼요. 안 불러도 알지 않습니까? 알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안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알면은 불러야 되고 말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도 해줬으니까 나도 해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해줍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안 부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남도 우연히 만났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났게 했고 내가 우연히 김씨 집안에 태어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상소 잡는 거 그거 안 먹고 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왜 돈이 없겠어요. 그 상한 마음을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상해질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 그 앞에서 누가 발이나 밟아보세요. 짜증내고 화를 내고 차에 끼어들어보세요. 욕하고 막 그거를 하지 말. 그 상한 마음,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하던 사람이 인사도 안 하고 이게 상한 마음이 되는 거죠. 자동차를 신나게 달리는데 갑자기 끼어들게 하죠. 그래서 화가 나도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상한 마음이 되는 거죠.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부르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말 안 해도 알지만 이렇게 말해가지고 듣는 거하고 이루어진 거하고 말 안 했는데 하나님 들어준 거하고 어떤 게 기쁘겠어요? 당연히 말한 게 기쁘죠. 내 돈 내고 내 물건 산 게가 기쁘지 공짜로 얻은 게 기쁘겠어요? 내가 기도해서 그것을 듣는 게 기쁘지 말 안 했는데 기도 안 했는데도 주는 게 기뻐요. 기도했을 때 얻었을 때가 기쁜 거예요. 안 들어주면은 안 들어준 것이 더 좋으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꼭 여호와여 이렇게 먼저 하나님 이렇게 먼저 불러가지고 해야지. 안다고 해가지고 막 불만만 계속 얘기하고 막 소원만 부르는 내가 누구한테 기도했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서 뭐든지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가 완성되지만 앞에 거 빼고 뒤에 빼고 가운데만 넣어가지고 주면 이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리는 거죠. 기도는 안고가 밖에 붙어 있어요. 앞뒤가 있고 가운데가 중요한 게 앞뒤가 꼭 들어있어야 돼요. 여호와여 이렇게 내 기도를 들으소서 부르짖음이 상달되어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들으시는 분도 여호와고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읽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이라 했다 하나님이라 했다가 성령님이 하나님이라 했다가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지식으로 2차원적 지식으로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읽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성령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저는 안 읽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 성경이 막 꿀송이처럼 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지 그걸 모르니까 2000년 동안 이 내려온 이 성경을 성경 잘못됐다 뭐 프린터에 오타가 있는 모양이다. 그러고 안 읽어버리는 거죠. 2절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 괴로운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7절까지 쭉 얘기를 합니다. 괴로운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속으로 내 속 썩는 거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알잖아. 알면 뭐야? 조치도 안 취해주고. 그게 뭐 하나님이야. 네가 언제 말해봤냐?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괴롭고 힘든 것을. 그래서 간절함을 내가 안 하니까 성경이 하는데 이게 언제 쓰여졌냐면 2000년 하고도 1500년 전에 3500년 전에 이 글에 썼는데 그때 쓰는 글이 지금 나하고 똑같아. 전혀 변함없이 오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나를 외면하지 마소서. 내 말하는 걸 들어주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의 길을 기울이사 응답하소서. 내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게 내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며 내가 왜 당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속히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답답하고. 그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내가 부르짖을 때 좀 들어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들려요. 나 알고 있어. 니 한 번만 해도 알고 있는데 네가 몇 번 기도했잖아. 나 다 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내 답이 옵니다. 오늘 이게 102편의 3분의 1이긴 하지만 이 응답이 제일 마지막 10절에 있어요. 10절에. 그 응답이. 그 응답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봅니다. 이건 내 대신에 내가 하지 못해 입이 막혀가지고 이 말문이 안 열려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을 이게 지금 하고 있어요. 속은 답답해 죽겠는데 말을 못해. 귀를 기울여 응답하소서 이런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이 알고 있겠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불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려주셔요. 3절에 내 날은 연기같이 소멸되었습니다. 내 날이 뭡니까? 내 날이. 내 좋았던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그게 내 날이지만 찌질하게 살면 그건 내 날이 아니죠. 내가 늘 찌질하게 살면 그 주인공을 위한 엑스트라로 사는 게 내 날이 아니잖아요. 남에게 끌려다니는 날이고 불임을 당하는 날이지. 여기서 내 날은 좋았던 시절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 좋았던 시절이 연기같이 싹 사라집니다. 연기는 분명히 있는데 다시 정신 차려보면 사라져버리고 없는 게 연기입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절망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사람 아파보세요. 내가 낫는다고 생각이 드는지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죠. 이 간절함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3절 뒤에는요.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속이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내 속 타는 걸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알죠. 어떻게 알아? 기도하면 다 알고 있는데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그건데 기도를 안 합니다. 왜요? 불신 때문에. 내가 기도한들 뭐 한대? 뭐 달라지는 게 뭐 있냐? 심지어는 교인들끼리 교인에게 그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나와서 데모해야 돼.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죠. 4절에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식음을 전폐하고 밥이 넘어가질 않아요. 먹고 싶어도. 그렇게 젊었을 때 왕성한 식욕이 생각하면 내가 그랬었나 라고 생각이 돼.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얼굴이 마르고 그렇게 얼굴이 시들시들해져. 의욕이 상실되고 완전한 고갈 상태로 돼버린 것을 얘기하고 있죠. 5절은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식음을 전폐하고 계속해서 울고 자지도 않으면 이 피부가 뼈에 붙어가지고 스키니하다. 스키너. 피골이 상접해 있는 거예요. 껍질만 있고 뼈만 있고 살은 없는 거예요. 내 모습이 지금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읽을 수 있고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에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자입니까? 배가 나와가지고 지금 숨을 못 쉬고 혈압이 높아서 지금 당이 올라가서 이런 사람이 이 글을 읽으면 이게 읽혀지겠습니까? 고난 당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만 이것을 읽고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을 위한 양식이에요. 양식. 그 사람은 밥을 먹는 것보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니. 이 올빼미와 부엉이는 육식 동물입니다. 그 새를 잡아먹고 이런데 이 광야에는 새들이 살 수 없어요. 풀이 없기 때문에. 뭐 염소는 살 수 있어요. 염소는 마른 풀을 뜯어먹고 바위 틈에 이끼도 뜯어먹고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어떻게 부지런히 다니면 먹고 살 수 있지만 이 새들은 풀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막에는 올빼미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죽습니다. 사막이나 광야의 그 올빼미나 부엉이는 죽는데 내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제는 힘이 빠져서 숲을 찾을 길도 없고 방향도 못 찾고 이제는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요. 7절에는 잠을 못 자서 지붕 위에 참새같이 외롭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쿨쿨 잠을 잘 자는데 난 잠이 오질 않아요.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혼자서 앉아서 우울해합니다. 누가 그 밤중에 전화하면 전화 받겠어요? 전화하는 순간 그 친구하고는 끊어집니다. 그 친구가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도 전화 받았다, 너도 전화 받았다, 걔하고 상대하지 마라. 밤에는 전화 끊어놓고 자라. 혼자서 외롭게 그냥 밤을 지내는 거. 고통이 너무 심한 거. 지붕 위에 참새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붕 위에 참새가 혼자서 팔딱팔딱 뛰어나. 저 참새는 왜 친구도 없냐. 고통스러워. 우울합니다. 근데 8절에 보면 그 원인이 내 속에 있는 거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자기 문제가 어느 정도 할 얘기 다 했으니까요. 할 얘기 다 했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 내 할 일은 다 끝나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나는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타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원수들에 대해서 8절, 9절 이야기합니다. 총일 나를 비방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 보고 해코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비방하고 미워하고 아주 저주스럽게 쳐다보고 나를 보면 수근거리고 그럽니다. 이거 말하라 그러면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 있어. 나도 그런 경험 있어. 지금 현재 그런 사람도 있지만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미쳐서 그냥 맹세를 하면서 내가 나를 공격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다. 미쳐서 날뛰는 자들이 나를 그걸 맹세권 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들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저들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요. 무슨 뭐 자기를 엄청 그 원수를 만난 것처럼 앉아가지고 호령을 하고 막 겁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그 고난 당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게 그걸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밥 대신에 고통을 먹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밥을 못 먹으니까 밥기만 다른 사람은 밥을 먹을 때 나는 그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고요. 밥 대신에 고통을 먹었고 물 대신에 눈물을 마셨다고 해요. 여기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이랬는데 이거 두 절 합하면 인생의 쓴맛이죠. 눈물 젖은 빵이죠. 눈물 젖은 떡이죠. 눈물 젖은 밥을 먹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일으켜줍니다. 어떤 역사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인생으로서 태어난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게 온 이 고통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위해서 고통을 줬구나. 그렇게 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상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게 예수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10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거 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분노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진노였습니다. 나를 주고 막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나를 들어서 던져버린 거예요. 패대기 쳐. 그게 만약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화가 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왜 화가 났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여태까지 안 불렀잖아. 그러니까 나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알고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이름 부를게요. 이제 하나님 떠나지 않을게요. 이제 그만 고난을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다 알고 있다. 내가 몇 번 썩은지 모른다. 해봐야 또 그 일이 끝나면 언제 그랬는 다시 자기가 잘난 것처럼 높은 사람 만나보세요. 하나도 하나님 얘기 안 합니다. 내가 그랬는데 그것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내 생각에는 내가 계속 내 얘기합니다. 근데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내 생각이 없습니다. 고난받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은 내 생각이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아요. 가난하면 지수가 떨어질 것 같죠. 선교 가가지고 찍은 사진 보면요. 가난한 사람이 장갑도 뻗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일하다 말고 와서 노래하라 하니까 무슨 노래 하는지 알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배부른 선교사는 그런 노래 못 부릅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살고 호흡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내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돼서 나는 지금 더 이상 오히려 젊었을 때 그 힘 좋고 젊었을 때 그 영화롭던 거 그거 보다가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좋습니다. 더 감사합니다. 뒤에 연속해서 읽으시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퇴직하면 뭐하냐 이러니까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젊었을 때 읽지 못한 성경, 하나님 말씀 이거 듣고 나면요, 깨닫고 나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알고 나면요, 젊었을 때보다 100배 좋아요. 잠도 안 자요. 3시까지 안 자요. 말씀 붙들고 앉아가지고. 사실은 잠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오히려 젊었을 때 불면증에 시달리고 괴로워했어요. 잠 안 오면 더 좋아요. 성경 한 번 더 볼 수 있고 은혜롭게. 지금 이 시인은 내가 다 고난을 받고 거의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에 가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저는 마음속에 늘 힘들 때마다 저도 이 비만기가 있어서 이 잠이 올 때 코가 막히고 합니다. 근데 어떤 환자가 제발 숨 한번 크게 쉬고 죽었으면 좋겠다. 폐가 망가져 놓으니까 숨을 덜 쉬지 못하잖아요.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숨 쉬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끝날 것 같은데 더 높은 데, 더 높은 데,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하지 못한 말을 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내 대신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